네, 오늘은 창세기 28장 6절부터 12절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서가 야곱의 일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6절에 에서는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에서 아내감을 찾게 하였다는 것을 알았다. 가나안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감을 찾아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였다는 것과 7절에 야곱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여 밧단 아람으로 떠났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신문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소문은 잘도 퍼져나갔습니다. 에서는 야곱에 대해서 다 알게 되었습니다. 8절에 에서는 자기 아버지 이삭이 가나안 사람의 딸들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9절에 이미 결혼하여 아내들이 있는데도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을 또다시 아내로 맞이하였다고 했습니다. 에스의 노력은 그 부모에게나 자신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에스는 공연한 일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일부 다처제였기 때문에 또 혼인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의 여행에 대해서 말합니다. 처량한 야곱의 여행입니다. 10절에 야곱이 브엘세베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그랬습니다. 야곱은 부모님께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괜히 에스하고 불화가 있어서 맞아 죽기라도 하면 그건 큰일입니다. 11절에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어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서 누워서 자다가 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이런 고생을 한다고 생각을 했다면 리브가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부모는 자녀로 인해서 마음고생을 합니다. 이 당시 야곱에게는 부잣집 귀한 아들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야곱은 육신적으로 보면 완전히 거지가 되었습니다. 하늘을 이불 삼고 땅을 요로 해서 돌을 베개로 해서 노숙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뭔지 야곱은 완전히 실패하고 곤두박질 쳐졌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 같았으면 모든 것을 다 되돌려 줄 테니 그냥 부모님 곁에서 편하게 살겠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악착같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자였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장점입니다. 이래서 야곱은 복을 받아서 누리게 됩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다 공짜라는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냥 천국 가서 그냥 보석이 박힌 금멸관을 쓰고 영광을 누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야곱이 집을 생각하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훌쩍거리고 울다가 통곡을 했습니까? 야곱은 그리 외롭지만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기쁨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자신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복을 상상하면서 단잠을 잤을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통했습니다. 야곱은 극과 극을 달립니다. 육신적으로는 노숙하는 거지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담대하게 하셨습니다. 궁궐에 살아도 불안하고 불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숙하는 야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행복했습니다. 12절에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청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청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꿈에 하늘로 향하는 계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으면 무슨 일이든지 간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일으켜 세우실 수 있습니다. 야곱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꿈을 잘 꾸었습니다. 그리고 이 꿈은 신령한 꿈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꿈입니다. 우리도 이런 꿈을 꿔야 합니다. 꿈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3절에 주님께서 그 청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야곱은 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에라도 나타나신다 하면 그 사람은 의인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에서의 꿈에는 하나님께서 나타났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천사를 직접 만나기도 했습니다. 야곱은 오직 꿈으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꿈이지만 하나님과 야곱의 만남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악인은 마지막 심판대에서 하나님을 뵙고 영원한 지옥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혼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혼자서 골방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믿는 사람이 뭐라고 하면 믿고 불신자가 불신의 말을 하면 믿음이 흔들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혼자 있을 때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당 안에서 막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시끌벅적할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집에 혼자 있을 때는 믿음이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을 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의 나라의 면적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평화 통일을 이루고 민족 번영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위험이 사라지게 하시며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시고 신앙의 자유를 널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바로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만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성경적인 모든 법과 내기들이 즉시 철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통치를 잘하게 하시며 지진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게 하시며 에너지 정책, 재활용법 정책을 제대로 세워서 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따라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